예, 창세기 31장부터 40장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제 14년 그리고 또 20년까지 지금 이제 결국 14년까지 7년을 지금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집 세우는데 6년 동안 일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30장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워가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내 얻는데도 엄청 열심히 살았죠. 자기 집 세우는데도 엄청 열심히 살았죠. 거기서 이제 31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뭔가 말하는 폼이 이상해요. 예? 아버지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폼이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빼앗기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는데? 뭐 이런 불안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라고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러면 야곱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라반에게서 자기의 재산들과 모든 것들을 받아갖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게 야곱이 지금 쭉 아내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뭐 하냐면 31장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도망가는 거죠, 이게 지금. 예. 라반이 어디 멀리 간 틈을 타서 지금 이게 31장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예.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꽤 지금 이게 그 아내를 얻는 것도 자기 재산을 얻는 것도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키고 살아남는 모든 것도 지금 야곱이 지금 뭐 하냐면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리고 벌써 3일 앞에 도망갔잖아요. 근데 라반이 막 쫓아오는데 7일 만에 잡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쫓아와서 라반에게 야곱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뭐 지금. 예. 다 죽는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이 지금 사는 것이 야곱의 꽤 야곱의 열심, 야곱의 노력, 야곱의 힘쓰는 것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지금 계속 하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정말 똑바로 올바르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생각하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잘 수고하고 잘 노력할 때 내 인생은 잘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죠. 반면에 내가 뭐가 노력이 잘 안 돼요. 열심히 잘 안 돼요.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슨 결과가 있을지를 보기도 전에 이미 안 되는구나. 나란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본성이거든요. 이 야곱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잘 똑바로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잘 안 돼요. 이게 일단 열심히 잘 안 되니까 단아가 떨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어느 때까지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자수성가 하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자수성가 한 것 같아요. 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인생에 나락을 만나죠. 큰 환란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가 돼서 자식의 문제, 아니면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재산상에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죠. 하나님께서 훅 불면요, 그냥 다 날아가요. 이게. 여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지켜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라반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라반에게 선악한 얘기하지 말고 보내줘. 그리고 더 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일했던 것, 그 품삯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받아갖고 나오느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은금 패물과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품삯을 받아갖고 나온다고요. 예. 우리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게 전부 우리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그래서 그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의 둘의 대화를 보면 31장 38절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39절에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뒤에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또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반의 이 재산이 이렇게 많아진 거, 이거 31장 42절 뒷부분 가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내 고난, 내 수고,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잘 된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31장의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만 이런 게 아니고 31장 43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된 게 야곱이 오기 전과 온 후, 지금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뭐 수치로 딱 비교해 보면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재산이 한 1,000만 원 되더니 지금 한 100만, 한 1억이 됐다, 아니면 한 10억이 됐다, 뭐 이러면 야곱이 온 다음에 이렇게 된 거네, 뭐. 그 야곱이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그런데 라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라반의 자녀들은 동의할까요? 예? 동의 안 한다니까요. 동의 안 한다니까요, 지금. 네 자식 내 자식 내 거고 네 양떼 내 거고 다 내 거야, 지금. 네 지금 내 걸 지금 들고 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너를 살려보내? 죽여야 마땅하죠,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3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예. 이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면이냐면 75세 하란에서 떠나서 적어도 한 115세 전후, 지금 한 40년 시간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애굽에서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100세의 자식도 주시고 지금 기업도 주시고 했던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오늘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시고 나를 아브라함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22장이에요. 그러고 22장. 그럼 22장에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 야,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러고 살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담대함도 생기고, 또 뭔가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담대함 뭐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면서 주를 믿고 모든 걸 내어놓기도 하고 나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죽을 일인데도 달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신기하게. 예. 그게 창세기 22장인데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니까 죽어도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니까 이 자식은 죽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이 아들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리겠지. 그래서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아주 큰 거죠. 예. 그럼 31장에 라반을 떠나올 때 야곱은 사실은 라반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왔어도 돼요. 라반이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라반이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안 줘? 빨리 줘. 그리고 빨리 보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꾀를 내서 라반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저거 안 될 건데 저희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중국 한국에서 전화통화를 한 4번 한 거예요. 전화통화를 첫 번, 2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이 기도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주의 종,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하고 딱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걸 알고 한 4번째 벌써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결혼하면 이런 이야기, 얼굴도 아직 안 봤어요. 그러고 막 했었는데 사모님이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프로포즈 하고 이제 우리 남편 선교사님 그 집에도 인사하러 가고 그러고 인사하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집에서 이 여자 이거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요즘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막 그랬어요. 그 와서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아주 똑똑하거든요. 야 이거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처갓집에 인사하러 간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아침부터 술상을 딱 펴놓고 나는 이 결혼 절대 안 돼. 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럼 하루 종일 술상을 펴놓고 술을 막 마시고 있으니까 장모님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응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남편이 그러고 있는 모양을 보니까 전화를 해갖고 지하철 타고 인사하러 오고 있는 두 사람한테 전화해갖고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나는 지금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러 간다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전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술상을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반대하는 장인어른한테 가면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문도 안 열어주고 보내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결혼 허락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 전달하러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까 장인어른이
두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반대하냐고. 내가 뭔데 뭐. 내가 뭐라 그러겠냐고.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우리 같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많죠. 안동에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님 계셔요.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교제하는데 그때 YMCA 간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제하고 있던 자매가 있었는데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YMCA 간사 그거는 뭐 먹고 살 일도 안 되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 두 번 가려고 했는데 두 번 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해에 하나님께서 뭐 큰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중국도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추석 때쯤 돼갖고 인사하러 간다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오지 말라 그래 또. 오려면 살 대책을 마련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살 대책은 무슨 살 대책이에요. 오히려 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그러고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 딸을 잘 행복하게 살지 그 대책을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고 선교사 되고 결혼하면 성경 통독하러 갈 거고 나중에 선교사 할 거고 그런 말을 하러 장인어른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 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갖고 장인어른한테 딱 앉아갖고 자기가 올해 1월에 무슨 은혜를 주시고 여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무슨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결혼하고 성경 통독하러 갈 거고 선교하러 갈 거고 뭐 이렇게 하고 선교사 되겠다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살 대책을 마련해 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참 기가 막힌다. 아니 살 대책을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더니 무슨 살 대책은 하나도 안 하더니 뭔 은혜를 받았고 하더니까 또 뭐 선교사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지금 이게 그러더니 마지막 말이 뭐냐면 결혼해라. 그런데 대신 결혼식은 처갓집 그 고향에서 하는 걸로. 처갓집 고향에서 하니까 대신 결혼식 비용은 처갓집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도 별로 없는데 반갑죠 뭐 지금 이게. 그래갖고 결혼하고 진짜로 우리 치앙마이에 있을 때 정영신 선교사님도 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거기도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파타야 갔다가 저희 치앙마이로 와갖고 거기서 통독하고 이러면서 신혼여행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막 중국을 해갖고 뭐 카작도 가고 막 그러고 움직이다가 그 후에 신학교 갔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고 그 후에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선교사로.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동의하겠어요? 동의 안 하죠, 뭐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를 부르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갖고 이끌어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 첫 마디가 뭐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한테 가서 말을 잘해갖고 바로를 설득해갖고 바로가 지금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 중에 큰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잘해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똑바로 해갖고 무엇이 되어지는 거, 이런 아주 큰 오해를 가지고 지금 그게 32장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32장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약복강을 놔두고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는데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이제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전령을 보내갖고 지금 에서한테 지금 야곱이 온다고 이러면서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갔다 오더니까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요 딱 하는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오는데요. 그럼 야곱의 마음과 생각에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오는 걸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는 건 야곱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이 육신의 두려운 마음, 육신의 불안한 마음에서는 다른 생각 안 들죠. 왜? 내가 에서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이게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축복 다 뺏었잖아요. 이게
나 같으면, 지금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그냥 봐주겠어요, 지금? 32장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예.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돌파해야 되잖아요. 막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 두 대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걸 가지고 튀고 저쪽을 치면 이걸 갖고 튀고 지금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해야 되는데 이게 예물을 엄청나게 보내고 지금 그리고 자녀들을 앞세우고 아내들을 앞세우고 막 지금 막 불쌍히 여기도록 애들 막 쫙 세워가지고 막 불쌍히 여기도록 조카들 막 해갖고 니들이 니들이 내 조카구나 막 그렇게 감동하게 만들려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느냐? 야곱의 마음이 안 평안해지는 거예요. 32장 20절 보세요. 32장 20절.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32장 앞부분에 쭉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뭐 하려고 하냐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야곱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돌아간 우리의 육신의 마음의 생각들은요 다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뭐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이 없네.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저걸 해야 되는데 저게 없네.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예. 형의 감정을 풀려고 자기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죠. 평강이 없어요. 예. 또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 끝없는 두려움, 끝없는 염려, 지금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이 계속 밀려오는. 이게 사실은 이 염려와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게.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냐? 2장에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요. 3장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하나님께 끊어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가 역사함이니까 염려, 불안, 두려움, 또 시기, 질투, 미움, 뭔가 지금 욕심, 또 지금 뭔가 죄를 전가하고 막 지금 핑계 삼고 막 이러는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 그럼 야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 라반이 행동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에서가 행동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요. 죽이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이 결정해요. 야곱이 잘하면 살리고 야곱이 못하면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허락해야 죽일 수 있어요. 라반에게 털끝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반이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에이 어쩔 수 없이 너 보내주는 거야 막. 다 이야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면 라반이 죽어요. 예. 에서도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살리고는 에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막 진땀이 나는 거죠. 막.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저도 뭐 결혼하는데 지금 제 아내하고는 뭐 얘기했지만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뭐 결혼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몸 불편하죠. 결혼하고 중국 간다 그러죠. 뭐 지금 뭐 그렇다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지금 누가 그걸 결혼을 허락해 주겠어요. 이거.
현실적인 상황에서 처갓집에 장인어른이, 처갓집 식구들이, 아이고, 잘 결혼하고 잘 가세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대단히 폼 잡고, 멋있게 해갖고, 가갖고, 저쪽에서, 야, 우리 사위 멋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또 교만하게 갔겠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사실은 뭐요? 마음의 한쪽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평생에 그렇게 진땀 흘려본 적도 참, 진짜. 이게.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이거 아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속에서 등짝이 나중에 보니까 진땀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가지고 계셔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죠, 지금. 오히려 재밌는 건 장인어른이나 처남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 처형 남편, 윗동서죠. 바로 윗동서가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오히려 저한테 어떻게 살 건지, 뭐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목사님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은연중에 툭툭 쏘면서 물어보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예수 다 안 믿는데 목사 한 명 있는 사람이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은근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기가 막히죠. 이게 오히려 장인어른이나 다른 사람들은 별 얘기도 안 해요. 이게 오히려 그냥 제 아내한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다 내가 몸도 불편한 거 이런 거 다 이야기해. 처형들한테 다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다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처형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신랑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인다? 다 얘기하고 인사하러 와고 다 보고 다 했는데 신기한 거죠.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근데 지금 32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야곱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야곱 안에 있는 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야곱의 이 본성이 나오는 이거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살면서 이 사람이 문제고 이 상황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 저거 나를 자꾸 괴롭히는 저 인간,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이 일들, 가인에게 있어서 아벨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서 아벨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아벨 없어진다고 해결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인 안에 타락한 본성이 문제거든요. 가인이 있으나 없으나, 가인 없어지면 괜찮은 게 아니라 가인 없어지고 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날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 다 나를 죽이려고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 예. 우울증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대인기피증이 같이 오잖아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두렵거든요.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지금 이게 병이에요, 병.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 누가 반갑나요? 그래도 그냥 이 정도죠. 근데 이게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라는 이 축복이 뭐예요? 야곱에게 돈 필요해요? 야곱이 에서한테 보내는 예물을 보세요. 야곱 돈 필요 없어요. 아내도 많아요. 자식도 많아요. 이게 야곱이 거부예요, 거부. 야곱이 뭐가 필요해요? 건강? 지금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뭘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럼 뭐냐, 지금? 야곱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한 본성들 있잖아요. 두려움. 지금은 당장 뭐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이거 내일 아침이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거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져서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겠어요 지금? 져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축복.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요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지금 딱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환도뼈를 확 쳐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리면 이제 뭐요? 도망갈 수 없거든요. 쩔뚝쩔뚝. 이 도망갈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고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러 가요. 요 앞에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져서 에서를 만나는데 근데 33장에 가면 3절에 한번 보죠. 3절. 32장에서는요. 예물을 앞세우고 자녀를 앞세우고 아내들을 앞세우고 지금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혹시나 앞에서 치고 들어오며 도망가려고 이게 32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고 아직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는 야곱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충만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에서가 날 죽일 거야. 그러면 나는 도망가야 돼. 불안해. 나는 살아남아야 돼. 이 지금 죄된 본성이 온통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33장 3절에 가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쭉 세워놓고 32장 같으면 제일 뒤에 저 앞에 에서가 오는데 방어막을 쳐놓고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그게 지금 그런데 33장에서는 절뚝거리면서 에서 앞에 나아가면 에서가 칼 한 번 딱 휘두르며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한번 가야 돼. 이 자리에. 이게 빌립보서 1장 20절 같으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에스더서 5장 마지막에 보면 죽으면 4장 마지막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그 행동의 요령이나 방식이 보면 결국 뭐냐면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안 죽고 저렇게 해서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발버둥을 지금 이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신앙 고백을 받고 20장에 가서 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데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이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명 살겠다고 안 죽으려고 그 야곱이에요. 야곱. 사실은 제단 위에 안 올라가지는 거죠. 제단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갖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건 지금 죽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살아갖고 버둥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 창세기,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21장에,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죠. 아브라함이 심히,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이 돼요. 근데 22장에 가면, 21장에 이스마엘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아도 재산도 줄 수 있고 종들도 보내줄 수 있고 그게 큰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심히 근심이 얼마나 되는지 막 이 아들을 내쫓아야 되는 지금 이 아들과 헤어져야 되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되고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게 최악인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예.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말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요. 마지막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예. 33장에 보세요. 33장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31장에 라반하고 대화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다 뭐예요? 내가 20년 동안 수고해서 내가 밤낮을 잠을 안 자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거를 누가 뺏어가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가져가. 내 뭐를 내가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걸 누가 뺏어가면 못 견디죠. 못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욥기 1장의 욥의 고백이 내가 적신이 내가 맨몸으로 여기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가 여기 왔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게 다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고 집도 내게 아니고 다 내게 아니고 나는 원래 맨몸이 왔어요. 지금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거라고 돈도 뭐도 다 생명도 다 내 거라고 다 여겨지잖아요 지금. 그걸 막 아둥바둥 내 거를 내가 지키는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게 내 거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날아가는데 막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내 살이 날아가고 내 시간 내게 막 날아가니까 지금 이게 견딜 수가 없죠 뭐 지금. 그런데 33장에 지금 야곱인데 이 33장 지금 어젯밤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딱 등장하면요. 에서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원한 관계가 없어요. 에서하고 야곱은 원한 관계가 있어요. 신기하죠? 지금?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이게 부부싸움을 해보면 부부싸움 하고 있을 때하고요. 부부싸움이 끝나고 그러고 딱 만날 때하고 보면 뭐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그래요. 막 싸우고 화가 났을 때하고 다시 확 화해하고 친해졌을 때 그 얼굴 표정과 모든 것들이 달라요. 달라져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여러 개의 본성이 돌아가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우리도 살면서 나에게서 지금 이게 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왔다가 옛사람이 나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와 내가 나빠하는, 싫어하는 사람들 만날 때와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 지금. 어린이 아이들 전도해 놓고 어린 아이들에게 죄가 혹시 오고 뭐가 사단이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이 나가야 돼. 예수님을 문 앞에 이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무슨 일을 딱 만나면요, 내 옛사람이 튀어나가요. 누가 뭐라고 하며 뭐라고 할 때 욕을 욕으로, 악을 더 악으로, 악으로 저 사람이 악하게 나오면 내가 더 악하게 나오는. 근데 예수가 나가며 악을 선으로 지금. 그래서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쪽에서는 죄덩어리니까, 죄가 가득 신풀 네이처니까 악한 게 나오죠, 뭐 당연히. 근데 내 쪽에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 하면서 준비가 잘 안 되면요, 탁 건들며 예수를 주님이 싹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잘 안 나와요. 주님이 잘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펑펑 튀어나오죠. 특별히 집에서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이게 습관이 벌써 딱 되면요, 건들면 그냥 옛사람 튀어나와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딱 건들면 바로 그냥 툭 튀어나가는 게 옛사람이죠. 부모 자식 지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도 예전에 제 아내가 처음 우리 주문진에 가고 이러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싸우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닭띠, 나도 닭띠. 닭하고 만나면 서로 쪼느라고 정신이 때리면, 찍으면 같이 찍는 거야, 그냥. 저희 어머니 근데 이제 주의 종으로 지금 고향을 내려가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아들로 내려가며 보고 있다가 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엄마 그거 좀 하지 말아줘. 엄마 저희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막 터지는 거죠. 제 아내가 요즘 저희 집에 애들 조금씩 이렇게 살살 긁어주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즘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딸로 보지 않고 성도로 보는 거예요. 성도 대하는 것처럼. 성도 대하는 걸로 대하지 않으면, 이게 부글부글, 옛사람을 그냥 끌어내는데 그냥, 뭐가 쏟아져 나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32장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만나는 장면.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베델이에요. 근데 약복은 뭐냐?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는 세례예요. 우리 안에 참된 세례가 지금,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롭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나로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약복강을 건너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옛사람 죽고 새 사람 사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세례명 하잖아요. 세례명. 그거 참 잘한다고 생각돼요. 세례명을 자꾸만 성인들 이름으로, 성인들 이름, 어쨌든 성경에 있는 이름, 어쨌든 뭔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저희 예전에 중국에 이제 탈북자 사역하고 이럴 때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 오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오고 이러면 와서 은혜 받으면서, 말씀에 어떤 은혜 받으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는 어떤.
그리고 저희 아는 사모님은 생강, 생수의 강, 뭐, 예. 우리 또 아는 예를 선교사님은 뭐, 성령이 일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강렬하게 주신 어떤, 이게, 그러면 편지, 향기, 뭐, 예.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도 지금 뭔가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 이게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다시금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인 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성전 삼고 나와 연합해서 함께 사는 지금.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어졌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살 때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 때 우리 행동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딱 나오죠. 죽게 하듯 하고 주께서 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사셔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도장 찍어갖고 내 말에 예수님 도장 찍고 내 행동에 예수님 도장 찍어갖고 하는 행동들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 남편, 아내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그 경계선을 거기 지금 딱 그렇게 지금 딱 말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말들이 나와요. 새로운 말 지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들 새로운 말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33장 5절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33장 8절 마지막에 내가 내 주께 은혜 입으려 함이니이다. 33장 10절 중간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15절 마지막에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33장은 전체가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자기 꾀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지금 33장에서는 33장 앞부분에서는 지금 그게 다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안 되는 걸 32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한 번 확인한 것 같고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번 은혜 받은 것 같고 계속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보면 알 것 같은데 알았어요. 한번 따라할 수 있는데 돌아서서 다른 거 하고 돌아오면 다 날라갔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33장 뒷부분에 가면 세겜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33장에 그러니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됩니다.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돼요. 그러면 이제 세 사람 됐잖아요. 33장에서는 잠깐 세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34장부터 33장 뒷부분부터 세겜에 세겜이 너무 좋다. 사실은 베델까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야 돼요.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33장 뒷부분에 세겜이 좋고 지금 세겜에 너무 좋은 거 쳐다보다가 딸이 나갔다가 추행을 당하면서 결국 짐을 싸서 베델로 올라가요. 지금 오늘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는 사건들이 우리는 그냥 세상 살면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냥 벌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나지는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출한 거예요. 프로블럼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우리가 이게 다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뒤로 이제 뭐 37장 이후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것들을 다 연출하셔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디발의 집이 감옥이 이게 억울해서 그냥 가는 팔려가는데 우연히 거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은 어떻게 하다가 거기 간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딱 인도하신 거죠. 왜? 시간과 모든 것들을 딱 맞추어서 딱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시면서 그 후에 만나지는 사람, 만나지는 상황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입장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막 가져다 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아무거나 막 먹이고 아무거나 막 지금 요즘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유기농 그것도 확인된 막 비싸게 줘도 그런 거 막 먹이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거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 상황들 다 조절해갖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조절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짐 싸갖고 나왔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짐 싸갖고 나와서 그렇게 나오게 될 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어요.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갔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혹시 한국에 들어가며 거기 가서 말씀 보면서 주님 인도하심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집에 인사하고 바로 영광으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거기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님 한 가정이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영광의 센터가 이제 비어서 거기에 말씀 통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와서 말씀을 읽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는 저희 선교의 대표 되시는 대표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딱 가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나면서 쫓겨나오고 막 이렇게 모양은 그런 모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어요. 이게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을 때 이 만나지는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 험악하니까 갑작스럽게 막 뻥뻥뻥 막 벌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 1년 반 동안 살던 모든 것들 다 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뭐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몸만 쏙 빠져요. 3월 달에 나오는데 애들 반바지 반팔 입고 슬리퍼 끌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5명 애들 데리고 인천공항에 막 도착하자마자 이제 막 긴 바지 입으로 사러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뭐 완전 피난민처럼 도피자처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39장이죠. 39장에 보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지금 그 다음에 뒤에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는데 보디발하고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집에 이끌려 뭐 요셉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뭐 요셉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죠. 뭐 이게 요셉의 의지, 요셉의 뜻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팔려가고 끌려가고 지금 이게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누군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욕도 먹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 다다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나는 원치 않는 사람, 상황, 환경들하고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39장 23절 한 번 더 보시면 죄수가 사실은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떤 벌어지는 것 자체에 이게 그것에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염려, 불안, 근심으로 딱 들어가면 놀라고 당황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딱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걸 놓치게 돼요. 예. 그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노예로 팔려가는데 사실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거기서 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만날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도 아니고 생각했던 일도 아니고 우리가 바랬던 일도 아니고 원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결코 안 만날 그런 일 안 만나려고 그런 일 안 당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썼던 건데 그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요 일들 여기에 이제 뭔가 마음이나 생각에 초점이 좀 잘 잡힐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